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낫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 땅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한 사람을 백성들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안수하기 전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곧 비스가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 너의 민족이자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모세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인도자로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120세 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영광은 주셨지만 들어가 밟아보는 영광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바라볼 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시며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론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죽었고 모세는 이곳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슬프기까지 합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미면 내일 모레면 됩니다. 그 온갖 모진 고생을 다 했어요.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희망으로 견디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만 보고 들어가서 밟아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새빵살이의 서러움,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 이사하는 전세살이의 서러움 다 견디고 어렵사리 내 집을 장만했어요. 다음 달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말기암이라 합니다. 허리띠 졸라면서 땅을 샀어요. 꿈꾸던 대로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날 앞두고 죽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하며 이렇게 수복이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바라보는 축복과 영광은 누렸지만 들어가 밟아보는 축복과 영광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아쉽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과 영광은 박탈당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평상시하고 다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변화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결코 모세가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저 약속의 땅,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모세, 이런 모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곧 나타나게 될 영광, 곧 누리게 될 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그 사람 장례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불쌍합니다. 바라만 보았지, 고생고생하며 쌓아놓았지, 밟아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천국에 들어가신 그분은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광, 영생,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안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밟아본 사람이 아직 없어요. 단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바라보았던 그 천국을 밟아보는 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수고를 그치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모세가 죽어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라는 말은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아무도 모세가 묻힌 곳을 몰라요. 분명 모세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백성들은 죽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30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지명을 특별하게 짓든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기념물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나 세워진 어떤 기념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축복의 역사를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한 개인을 신격화하거나 어떤 한 개인을 영웅화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가리아에서는요, 사람의 이 손가락 뼈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 뼈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유골이라고 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가톨릭의 많은 성당에서 베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유골이라면서 보관하고 있는 성당들이 많다니까요. 그들이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성인들의 유골, 유품들을 지하에 간직하고 있는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유리관에 보존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저 캐나다의 어느 성당에 가봤는데요, 그들이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이 심장을 유리관으로 보관해 놓은 그것을 봤어요. 12사도들의 유골과 유품이라고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골과 유품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천이라고 주장하는 토레노의 수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사의 창이라고 전해지는 롱기누스의 창, 뭐 등등을 보관하고 있고 또 가끔씩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신성시하고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관하는 기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하면서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신격화해서 숭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광야의 여정에서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놋뱀을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느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했어요. 그저 놋 조각일 뿐인데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숭배했다니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은 모세에 대한 후대의 평가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모든 기적과 기사와 큰 위엄과 권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와 대면할 때는요, 친구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지 놋조각에 불과한 놋뱀도 숭배하였거늘 이러한 모세의 시신, 모세의 유품 등은 어땠겠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 모세의 유골과 유품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또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받으려고 하면 결코 안 돼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래에 무지한 신도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세보다 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조차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켜섰어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렸어요. 결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의 죽음을 살피면서 특이한 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특이한 점이에요. 눈이 침침하기 시작한다. 어떤 의미예요? 노화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120세예요. 그런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대요. 아이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말 역시 몸이 늙어가고 있다, 늙었다, 그런 의미예요. 모세는 120세입니다. 그럼에도 활력이 떠나지 않았어요. 신체 기능이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체 기능, 노화 상태로 보자면 모세는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자연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죽음이 특별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신체 기능, 노화 상태로 하자면 모세는 아직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 너는 여기까지 해도 족하다. 여기까지가 너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도록 살라.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천수를 다하고 복되게 자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젊든 늙었든 가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특별한 죽음, 예외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들은 자연사를 하든 모세처럼 특별한 예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닳아서 없어지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철이 녹슬어 부슬부슬 부석부석해지는 것처럼 부석부석해져 갑니다. 늙어가요. 노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녹슬어 부석부석해지기 전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철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병사하거나 객사하거나 노후사하지 말자. 전사하자. 병사가 국가를 위해 전사하여 현충원에 묻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전사하자.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은혜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내다봅니다. 오 주님,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임종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복된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 모세와 같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죽는 나도 기뻐하고 죽는 나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도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 없이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임종을 복되게 임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마다 충만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